자, 오늘 12주차, 총 53주차에 이르렀습니다. 당신의 인생이 왜 힘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쇼펜하우어 책을 발제를 해보겠습니다. 14페이지에 잘못된 독서는 나쁜 친구와 어울리는 것보다 나쁘다라는 꼭지입니다. 인간의 머리는 실제 상황에서 경험한 것보다 상상 속에서 대면한 장면들에 더 큰 매력을 느낀다. 인간의 지성의 한계는 공상의 산물을 현실과 착각한다는 점이다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네. 뭐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상상 속에서 더 큰 매력을 느끼는 건 충분히 공감이 되죠. 우리는 상상 속에서 더 크게 느끼고 더 과격하게 느끼고 더 즐겁게 느끼더라는 거죠. 근데 그런 상상이 현실을 직면하는 순간에 더 이상 확대되지는 않죠, 현실은. 상상은 확대될 수 있는데, 그래서, 네, 어, 큰 매력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나 소설이나 이런 그 예술 작품들이 우리 인간들을 더 매혹시킨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15페이지에 과연 자신의 체험을 있는 그대로 마음의 동요까지 정확하게 포착해서 제3자에게 이해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문장가가 존재했는지 의문이다 하면서 뭐 글을 쓰거나 하시는 분들한테도 뭐 조금 생각해 볼 문제인 거죠. 있는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문제인데, 뭐 자신의 미세한 감정까지 전달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의문도 들었고, 그런데 또 언어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자신이 아는 언어만큼 우리는 생각하고 느낄 수 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죠. 그것도 좀 공감도 되기는 하는데, 여하튼 이런 문장이 있었고요. 116페이지에 가끔은 책들로부터 멀어질 필요가 있다. 잠시 내가 알고 있는 내 머릿속에 강제로 저장시킨 지식에게 자유를 허락할 필요가 있다. 나의 육신이 휴식을 취할 때 내 영혼은 생기를 얻는다. 내가 육신에서 벗어났을 때 나의 영혼은 현실의 착각 속에서 깨어난다. 네, 뭐, 책을 너무 많이 읽지 마라. 뭐 이런 얘기일 수도 있지만 좀 멀어질 때도 필요하다. 이 얘기는 결국 타인의 생각으로 내 생각이 점령당하지 않게 해라.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조금 이제 이 쇼펜하우어를 철학자로 본 건 이런 거죠. 영혼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과 영혼을 구분하는 것. 네. 제가 볼 때 이게 철학인 거죠. 과학은 영혼을 언급하지 못하죠. 그런데 철학은, 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형이상학적인 얘기를 다루는 게 철학인데, 지금 쇼펜하우어는 육신이 휴식을 취할 때 내 영혼이 생기를 얻는다라고 했을 때, 이런 영혼의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저는 이분은 이제 철학자로 이야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116페이지에, 네, 독서는 나를 표현하기 위한 일종의 자극이다. 공감되는 얘기고, 블레블레. 책을 너무 많이 읽는 바람에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 아까 말씀드린, 네. 타인의 생각에 너무 절여져 버리면, 네. 자기의 생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제가 볼 때 이건 책을 너무 많이 보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고, 일반적인 얘기는 조금 아닌 것 같고요. 엄청난 의지력으로 책의 생각이 자신의 생각이라고 강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뭐 엄청 기억력이 좋아서 그런 분들.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책을 많이 읽다 보면 결국 자신을 좀 찾게 될 확률이 좀 더 있지 않을까라는, 물론 뭐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자가 아닌 유명인들이 자신의 생각 없는 건 전 너무 많이 보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라도 이런 책으로 자극을 받아야만이 자기 생각이 만들어진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116에서 117페이지에 책은 막강한 힘을 가진 권력자다. 블레블레블레. 게으른 성직자들은 성경만 볼 뿐 성경에서 받은 자극을 표출하지 않는다. 그래서 육신을 잃고 껍데기만 남은 교리에 갇혀 지내는 신세가 된 것이다. 뭐 이렇게
써놨는데, 뭐, 책은 제가 봐도 막강한 권력이죠. 이 영상하고는 또 확실히 다르다는 건 저는 확신하고요. 이렇게 제가 써놨는데, 늘 우리는 주의를 기울이고 있어야, 신경 쓰고 있어야 되죠. 어떤 무엇이든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진다면 허약해진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이 가미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쇼펜하우어 이 친구들. 그런데 정작 본인은 엄청나게 확신을 갖고 있죠, 우리가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면서도. 그래서 뭔가에 빠진 이들, 뭔가에 지금 홀릭된 이들에게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장면들도 있어요. 특히 이런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한테 상식이 안 통하는 경우들이 있죠. 종교를 가지지 않았다면 하지 않을 행동을 서슴없이 하는 사람들이 있죠. 뭐, 이슬람 그런 분들 막 그냥 자살 테러 같은 거, 종교의 근간에서 자살 테러 하잖아요. 신의 이름을 빌려서. 그분들도 다 기독교인들인데. 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좀 정신을 깨어 있고, 네.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고, 117페이지, 진지하게 노력해도 인간의 입술에서 진실만이 흘러나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혼자만의 독백과 잠자리에서의 짧은 기도마저도 거짓이 지배하고 있다. 보면서 그냥 한 인간의 진실한 고백이다. 네. 우리는 누구나 이렇게 거짓을 하잖아요. 거짓 안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누구나 거짓을 내뱉습니다. 117페이지에 그 거짓말이 내 마음에 들었을 경우, 다시 말해, 그가 진실을 왜곡해서라도 내 마음을 흡족하게 만들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나도 모르게 그의 거짓말을 진실로 인정해 버린다는 점이다. 우리 이거 많이 보잖아요. 그냥 이게 분명히 안 좋은 일이지만, 내 이해관계에서 도움이 되면 우리는 그거를 거짓을 그냥 얼버무려 버리는 거죠. 아, 이것도 뭐 맞는 얘기지 하면서 그냥 협착해버리고 동의해버리잖아요. 그만큼 우리 마음에 이런 탐욕, 이 탐진치가 강력하다는 거예요. 이 애고적 욕망이. 118페이지에 그리스도는 자신을 길이라고 표현했다. 진리는 한 사람에 의해 만들어지고 창조되지 않는다. 길과 길이 이어져 전 인류가 도달하는 동산이다라고 했는데, 네. 그리스도는 자신을 길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길은 동양에서도 길도자라고 해서 도를 말합니다. 결국 진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 이분이 아마 성경에서 이 그리스도가 자신을 길이라고 표현했던 거를 아마 인용한 것 같은데 당연히 현자들의 말했던 그 진리가 녹아서 이 현인이 됐던 사람들은 진리입니다. 그 사람들의 행동에 말 하나 하나는. 그래서 당연히 길이라고 표현하죠. 네. 뭐 이렇게 써놨네요. 제가 육신을 입은 현자가 자신의 행동으로 우주의 법계, 즉 진리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도 그렇고 공자도 그렇고 소크라테스도 그렇고 석가도 그렇고 그분들의 행위는 그냥 진리인 거예요. 물 다 맞는 건 아니죠. 그 당시에 시대적 한계가 있고 역사적 한계가 있으니까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그분들은 진리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양에서 길도라고 하잖아요. 119페이지에 권태는 언제나 우리 등 뒤에 서 있다라는 꼭지입니다. 권태라는 얘기가 쇼펜하우어 책에선 정말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육체가 지구라는 행성에서 목숨을 연명하려면 대기의 압력이 필수다. 육체에 부여되는 압력이 육체의 두 발이 대지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둔다. 네, 결국은 삶의 부담감이 우리를 살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행위, 이렇게 부담이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어야 우리는 이 지구상에 이 현상계를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모든 게 없어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착각인 거죠. 그게 권태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120페이지에 네, 사람이 사람답게 살 죄의식, 고뇌, 가난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의 본질이다. 네, 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인생은 흘러가는 시간인데 그 과정에 고뇌나 죄의식이나 가난,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죠.
이런 게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오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 삶을 이루는 본질이라는 거예요. 아까 첫 번째에서 말했던 그런 부담감으로 우리는 살아간다라는 120페이지에 사랑을 느끼게 함으로써 시련을 당하게 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죽음이라는 영원불멸의 고뇌를 두려워하게 만든다. 그 두려움은 모태에서 빠져나온 그날부터 계속된다. 네. 너무 뭐 공감되죠. 사랑을 느껴야만이 우리는 시련을 느낄 수 있는 거고 시련을 당하게 되는 거잖아요. 사랑하지 않은데 시련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궁극적으로 죽음은 영원불멸의 고뇌를 두려워하게 한다. 네. 뭐 개인적인 의견을 좀 달았는데 그냥 예전에는 죽음이 저는 되게 두려웠어요. 내가 죽는 것도 엄청 두려웠고 내 주변 사람이 죽는 것도 두려웠어요. 근데 지금은 예전만큼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뭐 빨리 죽는 사람, 병으로 죽는 사람, 오래 사는 사람, 부자, 빈자, 장애인 등 이런 사람들의 삶에 각자의 삶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건 좋은 건, 저건 나쁜 것이라는 이런 분별을 하지 않게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개인적으로. 우리는 뭐 부자는 좋은 거, 빈자는 나쁜 것이라고 하는데 절대 장애인은 나쁜 것 절대 그렇지 않아요. 각자의 삶이 있어요. 그 안에서 자신의 어떤 가치를 충분히 다들 실현하고 있더라고요. 아무것도 못 움직이는 어떤 그 장애인을 보더라도 그런 행위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120에서 121페이지에 영원한 시간이 주어지고 모두가 부유해지고 늙지 않고 사랑하게 되고 병들지 않는다면 어떨까? 일하지 않고 배불리 먹을 수 있으며 잠들지 않아도 피곤하지 않고 미움도 없고 다툼도 없고 시기 질투도 없고 그래서 베품도 없고 구제도 없고 봉사도 없고 친절도 없고 나눔도 없다. 돌보지 않아도 꽃이 피고 물을 주지 않아도 나뭇잎이 푸르고 모이를 주지 않아도 새들이 쥐적인다. 눈길이 마주치는 사람마다 나를 사랑하게 되고 내 눈에 띄는 사람마다 모두 사랑하게 된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 건태다. 네. 이게 제가 볼 때는 천국의 모습이에요. 그냥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의 모습. 네? 네. 이 쇼펜하우어 이 친구가 잘 지적해놨어요. 그게 권태예요, 결국은. 이게 이렇게 해서 영원히 우리가 그거 사항을 감정적으로 느낄 수 없죠. 그래서 이건 잘 지적해놨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네, 122페이지에 나는 천국에서 권태를 깨달아 다시 인간으로 돌아오느니 지금 사는 이곳에서 고난을 받고 싶다. 고통에 몸부림치고 싶다. 가난과 굶주림에서 지쳐 먹고 살 궁리에 연연하고 싶다. 먹고 살 궁리에 연연하고 싶다. 이런 표현이 너무 인간적인 표현이라는 생각에 마음에 훅 들어왔고요. 이 문장 자체를 충분히 공감했지만 쇼펜하우어는 많은 유산을 물려받아서 금전적 어려움 없이 평생 철학을 공부했던 사람이기에 가난과 굶주림에 지쳐 먹고 살 궁리에가 얼마나 처절한지를 알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122페이지에 인생이라는 무대 위에 내가 소원했던 연극이 펼쳐지기를 고대했다. 그리고 극장 밖으로 나가면 무대에서 펼쳐진 연극이 내 삶에서 고스란히 재현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사춘기를 맞고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고 나이가 들었다. 이제는 내가 생각했던 행복이 어떤 것이었는지도 모르겠다. 네. 이제는 내가 생각했던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네, 세상에 행복이 뭘까라는 질문. 결국 행복은 대부분 일반적인 범부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원하는 어떤 결과나 상태라고 자기가 맞이하는 것. 네, 그게 보통은 행복이잖아요. 행복도 맞고요. 네. 근데 저는 또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냥 평온이다라고. 그냥 고통받지 않은, 고통이 없는 상태. 뭐 사람 성향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여하튼 그게 행복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123페이지에 시간은 어린 소년들 앞에서 이런 대사를 중얼거렸다. 오늘은 정말 힘들었을 거야. 하지만 내일은 더 힘들겠지.
살다 보면 점점 더 괴로워질 거다. 네가 마지막으로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고통은 점점 더 심해질 거야. 오래도록 시간이 낭독한 것을 자신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광경을 지켜보고자 어른이 되어 갔다. 네, 이런 내용들 자체가 약간 염세적이잖아요. 오늘 힘들었지. 내일 더 힘들 거야. 네가 살아가는 날까지 힘들어. 라는 게 이런 게 부정적이고 염세적이긴 하지만 이런 격렬한 예방 문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더 힘을 내게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도 들어요. 이렇게 세상은 원래 이래. 세상은 희망적이지만은 않아라는 이야기를 좀 현실적으로 알아가는 게 더 좀 우리가 이 현실을 더 잘 대처하는 방법 중에 하나의 방법이라는 생각도 또 좀 들었습니다.